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새해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인사말로 드리는 멘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연하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그림과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갑오년의 말띠의 해를 맞이해서 말이 운수대통이라고 써있는 돈을 물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글씨를 보세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새해 되세요. 올해 말띠를 맞아서 정말 말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참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이거 말 되는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새해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새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있죠. 1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혹은 약한지,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그 증거로 거기서 생산된 과일을 하나 들고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 땅에서 생산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는지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가지고 앞뒤로 메고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증거품으로 가져옵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던지 그 땅의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스골이라고 하는 뜻은 과일, 그리고 포도송이 이런 뜻이 에스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본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에서 나온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족속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함께 올라갔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백성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강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아마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이 우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14장 1절에 와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급기야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던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그냥 그 땅에 엎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분위기였기 때문에 진정해달라,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자기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제발 부탁하기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온 회중들이 그 말을 듣고 이번엔 돌을 들어서 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꽉 회막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게 1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오늘 본문 26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6절에서 38절에는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네, 힘드네, 못 살겠네, 죽겠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줍니다. 어렵게 해주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받아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당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10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희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14장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0명의 주장대로 우리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확신의 말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2014년의 현실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를 어느 장로님이 다녀갔는데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요즘 저희 회사는 수주를 하느냐 못하느냐 전쟁입니다.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이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희망과 확신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어렵다, 걱정이다, 제발 그런 말씀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말을 하는, 우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청주지방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해 감사 예배와 그리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신년 할애식이 있었습니다. 이 신년 할애식은 해마다 지금 몇십 년째 장로님들이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새해 인사를 하면서 대접을 잘 해주십니다. 명암타워 컨벤션 센터 뷔페에 다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인사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올해 청주지방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감리교회 강석근 목사님이 오셨어요. 축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감리교회 장로님들은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결교회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는 이 장로님들, 성결교회 장로님들을 크게 축복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가정과 가문이 받은 축복을 잠깐 간증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볼 때 저랑 한 3, 4년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목회가 너무 잘 풀려요. 술술 풀려 목회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하세요? 이 정도로 너무 잘 풀려. 근데 이번에 그 비결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간증이, 짧은 간증이 뭐냐면 당신의 형제가 7남매랍니다. 근데 7남매가 다 잘 됐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고향이 논산에서 한참 들어가는 시골인데, 가난한 시골인데 할아버지도 그 감리교회 장로님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두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는지 한 번은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시골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옛날에 논 6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쳤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릴 때 그 목사님이 아이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왜 저렇게 아까운 걸 다 바치냐고. 6마지기가 작은 겁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옛날에 손님이 올 때 소고기를 이만큼 신문지에 싸가지고 오면 항상 반을 뚝 잘라가지고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린대요. 그게 몹시 못마땅했대요. 우리 식구는 자식만 7남매라서 먹을 것도 없는데 목사님 식구 몇 명 안 되는데 더 어떻게 반을 주냐고. 조금만 주지 못내. 이게 아쉬웠는데 세월이 지나서 본인이 목회자가 되고 그동안 자기의 가문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대요. 7남매가 다 잘 되고 그 목사님의 자제분도 잘 됐어요. 근데 자기 자식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큰 형님 자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7남매와 그 자손을 축복했는데 우리 조카는 서울대 치대를 나왔대. 그래서 의사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자 청년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결혼을 할 때가 되고 봤더니 그 여자 청년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님의 딸이더래요.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5층짜리 빌딩을 사주면서 치과하라 그러더래요. 아이고 주여 그런 딸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5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신혼집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내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 그런 믿음이. 저 목사님의 목회가 왜 저렇게 잘 풀리는가?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무조건 축복하고 부정적인 걸 보지 않고 무조건 희망적으로 축복하고 미래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다짐하기를 올해는 우리 교인들 무조건 희망적으로 보고 무조건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고 말했습니다. 13장 32절을 보시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부정적인 자기 판단과 부정적인 추측까지 가세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보여질 것이라고 스스로 위축된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보고도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조금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똑같은 땅을 보고 한쪽에는 10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땅을 보고도 그렇게 정반대의 보고와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이에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내 말을 누군가 듣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대로 그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나그네가 불덩이 같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행을 곧 포기할 것처럼 힘들다,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같이 가자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는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여기저기 무덤뿐이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지쳐서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무덤이 이렇게 많지. 아이고, 난 더 이상은 못 가. 죽으면 죽었지 못 가. 그러자 그를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함께 가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아닐세. 잘 생각해 보세. 여기 무덤이 있다는 말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일세. 힘을 내서 같이 가보세. 과연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쉬어갈 마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고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말은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만 한다 이런 말들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어려워, 힘들어, 불경기야, 다 망해가잖아, 봐봐, 이런 부정적인 말이 늘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자체에도 창조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 둘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철책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살, 21살 때 의목이는 꼭 하는 말이 해병대를 가겠다고, 의미는 꼭 하는 말이 나는 GP, 공동경비구역 GP를 가서 근무를 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철딱서니 없이 해병대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철책이 얼마나 추운 곳인데 철딱서니 없기는 그 말이 못내, 이게 나는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의목이는 해병대를 왜 못 갔냐 하면 뚱뚱하고 나이가 많아서 포기를 했고 근데 의림이는 철책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철원군에서 망가진 철조망 60년 전에 쳤던 철조망을 철거하면서 녹슨 철조망을 10cm씩 잘라가지고 액자에 딱 담아가지고 한정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해놓은 거예요. 책상에 다 놓고. 이게 아마 100년 지나면 비싸질 거예요. 녹슨 철조망. 그러니까 분단 조국과 철조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많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철조망이 있는 처제에 간다는 거예요. 나는 몹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영장에 나와서 춘천으로 나오고 양구로 가더니 백두산 부대를 가더니 결국은 철조망을 지키러 갔어요.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원망했어요. 그리고 좀 듣지 마시지 뭐 다 들으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30년 전에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군대 가면 군종하면 되겠네요. 나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목회는 평생 할 거기 때문에 나는 행정병이나 운전병으로 할 거라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운전병으로 만든 거예요. 눈 감습니다.